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첫 본문부터 좀 이상합니다. 그죠? 예.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통역자이자 베드로를 충성스럽게 마지막 순간까지 섬겼던 귀한 선교 사역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마가 요한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도 그렇게 문안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유대인이면서도 집안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교육을 제대로 정통으로 배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헬라어를 제대로 통역하고 또 라틴어까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큰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뭐 한 채인지 두 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잔치를 할 만큼 그렇게 큰 집이었습니다. 그 큰 집, 이제 이쯤 되면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누구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물론 거기서 120문도가 함께 기도한 예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엄청난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마가 요한, 그는 10대 후반이나 아니면 20대 초반의 젊은 소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시던 그 마지막 일정을 누구보다도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축복을 받은 젊은이였습니다. 12제자처럼 그 만찬상에 들어오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오락가락하면서 준비해 드리면서 아마 그것을 거의 다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뒤를 쫓아갑니다. 비록 자기는 정식 제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불을 다 덮고 다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 복식 규정은 이렇게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옷을 이렇게 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의 뭡니까?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천이죠. 천을 두루루 둘러가지고 여기 가운데 묶으면 그게 옷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배의 혼이불이라고 쓴 게 아니고요. 몸에 고운 삼배를 입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운 삼배 옷이에요. 그러니까 고운 삼배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조금 따뜻한 더운 계절이니까 아마 시원한 옷으로 이렇게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둘렀던 이 부자 청년이 그만 들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벗어던지고 벌거벗고 도망갔다 하고 기록해 놓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고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마가복음을 쓴 자신의 이야기가 거기다 몰래 한 청년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고백적인 마음으로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제가 그 청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앞뒤 문맥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마가는 동시에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가 1차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다가 곱게 자란 그 부잣집 아들로서는 아마 그 선교 여행이 굉장히 몸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엄한 바울에게는 말할 엄두도 못 내고 자기 아저씨인 바나바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마 중간에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에는 바울에게 찍혔죠. 그래서 마가 요한은 넌 안 돼. 바나바는 조카를 한 번 용서하고 다시 또 데려가기를 원했지만 절대로 용서를 안 해서, 그래서 마가는 할 수 없이 선교대는 둘로 갈라져 버리고 마가는 바나바와 아저씨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여행을 떠나죠.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사실은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철부지였습니다. 예. 아직은 갈고 닦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뭐 조금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너무 곱게 자란 젊은이로서 실수할 때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난 후에는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서 4권 중에 한 권을, 그리고 사실은 4권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성서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의 뼈대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분량은 제일 짧지만 아주 소박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놓은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저작을 해놓은 위대한 저자였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고, 결국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도 그리워했던 청년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로마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내가 비록 청년 시절의 그의 실수 때문에 혼을 내고 지금까지 풀어주진 못했지만 그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내가 꼭 할 말이 있고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실수가 많고 모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쓸모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영웅들이 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간음한 사람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결코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성질이 얼마나 급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야고보, 요한 별명 자체가 보아너게의 아들, 천족의 아들들, 성질이 똑같이 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사실은 주님께서 그의 가능성을 보고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름 지었지만 실제로는 자갈돌보다도 못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영웅이 되기도 하고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로 드려지기도 합니다. 이번 세일의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의 모자람, 나 자신의 부족함, 미성숙함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쓸모있는 인간, 하나님의 마음껏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인간으로 드려지기를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참 지나고 놓고 보니까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한국에 꽤 언어학자 중에서는 유명한 언어학자 한 분이 여름 방학이 되면서 저를 교수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연구실로 불려서 갔더니 영어책 한 권 꺼내 놓으시더니 서건 이 여름 방학 동안에 할 일도 없을 텐데 이거 번역 좀 해와. 그래서 그때 내 영어 실력도 별로 안 좋았을 테고 자신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다가 여름에는 또 내가 할 일도 많고 그래서 핑계 대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번역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2, 3년 뒤에 제가 그 교수님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저를 키워보시고자 했던 교수님의 마음이었는데 저는 저의 미숙함과 모자람을 핑계 삼아 그분의 생각을 떠나서 숨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너그러운 스승 앞에는요, 제자의 실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미숙한 것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모자라는 것은 선생님이 보충해 주실 겁니다.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면 어진 선생님은 그 제자를 잘 모자란 거 보충하고 실수한 거 고쳐주시면서 키워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서의 가장 위대한 스승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꾸 도망 다니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난 모자란데, 이렇게 철부진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쓰실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자란 것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쓸모없던 나를 들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쓸모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떤 때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모에 내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주님 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고쳐서 써주십시오. 주 앞에 온전히 들려 지시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비행기를 타다가 보면 검색대를 지나갑니다. 저기 미국 같은 데는 뭐 삥 하고 돌아가는데 정말 속 알맹이까지 다 본다 그래요. 참 부끄럽지 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들고 두 손 들고 검색대 뺑 돌아가는 거 아마 그 보는 사람은 내 뭐 속의 알맹이까지 다 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성령이여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그대로, 부족한 부족한 그대로, 철부지면 철부지 그대로 나 여기 있습니다. 써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한 2분 정도 소리 내지 마시고요. 묵상, 오늘 말씀 마음판에 받으시고 묵상하십시다. 2분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궁극적인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가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출발점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미성숙한 철부지인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쓸모 있는 데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자란 것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실수한 것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육간의 아울러 축복이 자꾸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만복을 더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세일의 새벽기도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 머리를 숙였던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